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악 중에 있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복된 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불평하거나 투정 부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심령 속에 성령이 감하게 임하사 기도와 묵상 속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저희 심령 속에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순종과 섬김이 우리 몸속에서 묻어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 위해 기도 후원 결혼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도 후원 대상을 두고 얼마나 기도 후원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혹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기도 후원하기로 약속한 다음 세대의 기도 제목을 두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후원 대상자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 금년 더 큰 도약과 성장을 각오하며 축하하는 교사 축제를 부수별로 간소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줄 압니다. 비록 간소한 행사지만 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헌신을 다짐할 때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픈 자를 치료해 주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이단의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가운데 힘든 과정들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힘주시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회복의 역사를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한 여호와를 아는 땀 세대의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으셔서 준비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때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부욕케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할렐루야 찬양의 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해 영상을 올립니다. 하루속히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 분야에서 봉사한 손길들, 예배를 돕는 손길들, 특별히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분야까지 정수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줄 믿사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주보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지만 여러분 주중에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입교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데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권면하셔서 세례 받도록 신청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가정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주보에 삽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려우신 분들 또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이 순서지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에 영천 시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은혜 예배 후에는 여기 본당에서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 토요일과 또 주일 은혜 예배 후에 교회 청소를 잘 해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시간을 내어서 오시고 또 청소하시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봉사위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혹시 본래 이름이 있으시다면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주중에 박은창 성도님, 김세라 집사님 가정에서 폰타운 기업을 개업했습니다. 개업한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명숙 성도님 부군상을 당하셔서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하심이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례를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성진 안수집사님이신데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아드님을 먼저 불러가셨는데요.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온 가족들이 천국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섭리 아래에서 정성진 안수 집사님 장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또 아내 되신 천두아 집사님 또 큰 아드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드릴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은 박성배 성도님입니다. 박성배 성도님은 신주 3구역이며 삼남성교회 소속입니다. 구역장은 신춘하 권사님, 회장님은 최시용 집사님입니다. 정정순 권사님이 인도하셨고 바나바도 겸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서 네,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조금만 하나만 내려가시겠어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예, 잠깐만 계세요.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서 계십시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된 신앙생활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또 지난주 7분 정도가 등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오늘 한 분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지만 이렇게 또 수료를 하시고 등록도 하게 되시는데 우리 새가족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새가족이었을 때가 있고 물론 모태신앙으로 익숙하게 교회 생활하며 오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심정을 미리 좀 짐작하셔서 힘들고 어렵겠다, 낯설겠다 생각하셔서 잘 옆에서 좀 환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진급자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진급하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은율, 오로아, 하예은, 박도현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 박하랑, 박서령, 변지우, 이빌립, 최준형, 강이한, 이영환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 정수빈 또 대학교에 입학하는 김예원 학생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년에 새 학기에 새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텐데 특별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이제 공신 학교 생활 처음인데 얼마나 마음에 기대도 되면서도 또 부모님들 이렇게 염려도 되고 기도도 많이 나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오늘 17명이었는데 지금 13명의 자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 중에서 새로운 이제 학교로 가게 되는 진급자들인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새 학년 돼서 또 새로운 학교에 가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서 영천 제일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답게 믿음으로 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교육위원장님 권순국 장로님께서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씩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선물은 우리 기도겠죠.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머리 숙이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들 진급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자, 우리 누가 기도를 예쁘게 잘하나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귀한 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학년 새 학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의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서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선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년, 새 학기, 새 학교가 이 아이들에게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많은 부분에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들어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예배 후에는 각 부서에서 우리 교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 축제를 합니다. 이름은 축제이지만 부서별로 모여서 단합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들도 또 나누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여러 환경 때문에 작년처럼 강사 모시고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관심 많은 작년보다 더 크게 우리 교사들 정말 영혼을 품고 목회하고 있는 이 교사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지하철을 좀 많이 탔었는데요. 지하철을 타면 여러분 대구에도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듯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걸 제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 지하철을 타보면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큰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물건 팔고 사정 이야기하면서 쪽지도 주고 물건 팔 것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파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가운데 서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 하나 꺼냅니다. 자, 보이시죠? 이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뭘까요? 칫솔입니다. 뭐 하려고 이걸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자, 그럼 뒷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 앉아있는 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돌렸습니다. 황당해진 이 상황, 이 속에서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이제 아저씨가 자리로 다시 와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돌고서 이제 다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몇 개나 팔렸을까요? 4개 팔렸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를 팔았습니다. 그 얼마 벌었을까요? 4개 팔았으니까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절대 안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은율이 얘기한 것처럼 왜냐고요?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는 것이 저에겐 바로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아저씨는 자신의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웃음보가 터졌죠. 한참을 웃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저씨가 웃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준 것은 더 중요한 것인데 웃음보다 더 중요한 희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아저씨처럼 그렇게 물건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힘든 그 아저씨처럼 힘들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다음 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인생 속에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언제나 장애물들이 펼쳐집니다. 그거는 뭐 거의 진리이죠. 장애물 없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물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만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또 통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직 다음 세대만이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현재의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의 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지금 이 시대의 부모들의 상황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볼 때 그렇습니다.
난관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칸도 그렇지만 다음 칸도 그럴 것 같고 그 다음 칸에 가서도 난관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만만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다음 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지하철에서 칫솔을 팔고 다음 칸을 바라보던 그 아저씨의 마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후를 살아갈,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후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앞에는 어떤 책이 있죠?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완수해라.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완벽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여러 족속들, 또 어떤 의미에선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런 몇몇 족속들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 1장과 2장에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있었던 신앙의 지도자인 여러 장로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에 분명한 신앙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세대, 우리들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게 신앙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롭게 일어난 이 다른 세대, 다르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아헤르인데 이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새롭게 일어난 이 다른 세대는 이전 세대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다른 세대일 뿐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도 다른 세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세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대의 역사가 그 이후로 약 350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심판하셨고 그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해버리고 또다시 범죄하는 일에 빠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암흑의 사사시대 350년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는지, 분명 그들에게는 수많은 신앙 체험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밤새워서 말할 수 있을 그런 수많은 기적 같은 신앙 체험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구원과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말로 하면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됐을까요? 분명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 다른 세대의 부모, 그들의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들을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들은 분명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체험이 없었던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함께 신앙의 스토리를 써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신과 관계없는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치부해버렸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받은 은혜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머리로만 알 뿐 실제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또 포기하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 또 청년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라 해도 상황이, 힘든 상황들이 몰려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져서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신앙생활 포기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체험적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래도 경험하고 만나며 살아왔던 부모 되신 여러분들, 그리고 조부모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어르신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도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망일 뿐입니다. 정말 그 소망하는 바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손주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고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날 새벽 예배에 나온 이 새벽에 우리 새벽 5시에 예배하는데요. 그 새벽에 나온 초등학생 아이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손녀를 데리고 그 손녀를 어려서부터 계속 키워오신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께서 새벽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그 아이가 가만히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과 몇 번 이렇게 따로 이야기도 하면서 그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각자 기도할 때 저도 여기 앞자리로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그 손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고서 그 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그 손녀가 예뻐 보이기도 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의 마음이 더 뜨겁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로서 손녀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 마음 품고 부모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그 마음, 이 손녀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하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저도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새벽 이 빠른 시간에 나와서 정말 힘든 그 손녀에게는 시간 이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잊지 못할 신앙의 체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바른 신앙이 전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350년 동안이나 암흑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의 자녀, 손주들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신의 백성들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완벽히 정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의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이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후에 자녀 손주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살아갈 이 세상, 또 그 속에서 살아갈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우리 손주들, 그들의 신앙은 어떨까 하는 생각.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들 더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고, 정말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있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선교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자녀 손주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해진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상 명령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쉐마 아시죠? 신명기 6장을 펼쳐보면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신앙을 가르쳐라. 신앙을 물려주라. 신앙을 전수해라 하는 명령이죠. 그리고 그 명령이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너희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 전수 그거 부모가 해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 그것은 부모가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에게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운동선수였는데 운동을 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들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게임만 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아이 목사님이 책임져 주셔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물론 목사도 그 아이를 생각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애써야 하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신앙으로 그 아이를 만나고 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부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부모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은 신앙 전승에 실패한 부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스스로의 문제도 물론 있겠고 이 시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신앙 전승을 해야 할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르신 세대 때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위에 또 부모님들, 그런 세대 때에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모로부터 어떤 강요도 있고 또 부모가 어떻게 늘 이렇게 끌고 이끌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헌신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했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야 했고 힘들고 피곤하고 잠이 오고 졸려도 자리에 나와서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말씀 암송도 어떤 가정은 꼭 시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말씀 암송해야 밥도 주고 또 그 이후에 수련회 가서도 또 말씀 암송하고 밥 먹이고 옛날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 가도 시험 기간이면 학원에는 꼭 보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는 안 드려도 학원 보충은 받아야 되고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에 흐르고 있는 믿는다는 부모들의 마음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퇴색되고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내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고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그냥 구원 확신 없이 다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부터 자녀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검해야 될 것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부모로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나는 말씀을 읽는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 또 교회 학교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 자식, 손주, 교회 다음 세대 회복될 일 만무하고 살리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살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 바뀌어야 한다. 너 고쳐야 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코치하고 가르치기 쉽습니다. 근데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또 더 넓게는 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어른 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다들 부정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이때에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기꺼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사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들은 많다. 1만 스승, 이게 많다는 얘기죠. 정말 많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없다. 아버지는 많지 않구나.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들과 함께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신앙 전수,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 갈 이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해내는 것이다. 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신앙 전수. 신방하에 예배할 때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 우선 기도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이 신앙 전수, 그렇게 원하는 이것은 우리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헌신된 분들에게 달려 있고 또 교회의 어른 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전수의 싸움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 전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네가 해. 너 제대로 해야지 하고 밖에서 코치하고 감독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렇게 싸우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우리가 그 현장, 신앙 전수의 싸움의 현장에 부모가 주전 선수가 돼서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어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우리 온 교우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작년부터 선포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다음 세대를 품는 이 기도 후원 결혼식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로비에서 기도 후원 약정을 하고 올라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영아부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을 품는 그런 약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받은 그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성경책에 넣고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천제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뛰놀면서 신앙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대로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 기도 후원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아부로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또 우리 어른분들 함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성 나올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주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린이 안 나왔습니까? 다 나오십시오. 우리 약속된 대표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아부의 박예린, 그리고 유치부의 박동우, 아동부의 정은율, 김혜원, 그리고 중고등부의 이채원, 청년부의 최성욱, 그리고 우리 함께 대표로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는 약속입니다. 함께 이렇게 나란히 섰는데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것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자라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도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우리 어른들만 말씀 먹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아부의 어린아이로부터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장해가는 그게 주님의 몸인데 몸인 교회로서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어깨에 손을 잡기는 그러고 어깨에 손을 좀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앞에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행복하고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우리의 다음 세대,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천 제일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에 놀라우신 행하시는 역사들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주님의 오른손에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가게 될 그 다음 시대에는 우리 이 믿음의 아이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증거해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후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에 함께 인사할 때 여러분 뜨거운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격려. 네, 우리 예린이 나왔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 올해는 정말 여러분 자녀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더 많이 깊이 품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더 깊이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었음에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의 일들, 교회 모든 사역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일에, 하나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 질병이 오래여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되고 고침받고 그래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만들어 가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영천제일의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